겨울나무의 꿈 침묵 속에 무르익는 하나님의 시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밖의 계절이 바뀌듯 우리 인생에도 기다림의 계절이 찾아오곤 합니다. 씨앗을 뿌린 농부가 간절히 비를 기다리듯, 혹은 어두운 밤을 지새우는 파수꾼이 먼 산 너머의 새벽을 기다리듯 우리 영혼도 때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긴 터널을 지납니다. 세상은 빨리빨리를 외치며 우리를 재촉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서두름이 아닌 무르익음 속에 성취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인내라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과하여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기다림의 신비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내는 단순히 고통을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견디는 소망의 머무름입니다. 막연히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는 것은 방관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거룩한 인내입니다. 인내는 믿음이 시간이라는 시금석 위에서 증명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40장 31절. 사실적인 예와 가뭄 속의 깊은 샘. 어느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모든 우물이 말라버렸지만 산 중턱의 작은 샘 하나는 여전히 맑은 물을 내뿜었습니다. 비밀은 샘의 깊이에 있었습니다. 그 샘은 수십 년 전 바위치기를 수천 번 반복하며 가장 깊은 수맥에 닿았기에 가뭄에도 마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우리의 인내도 이와 같습니다. 고난의 가뭄이 올 때 인내라는 정으로 우리 영혼의 깊이를 파내려간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기다림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준비의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 전 반드시 고독과 침묵의 광야에서 우리의 내면을 단단하게 다지십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야고보서 5장 7절-8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 사실적인 예와 온연을 기다린 대나무. 중국의 모소 대나무는 씨앗을 심고 4년 동안 단 3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죽은 나무라며 비웃지요. 하지만 5년째 되는 해부터는 하루에 30cm씩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숲을 이룹니다. 사실 그 4년 동안 대나무는 땅속으로 수백 미터의 뿌리를 뻗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거목으로 자랄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영혼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고 계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의 시계와 다르기에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를 예비하십니다. 서둘러 딴 과일은 맛이 없듯이 하나님의 응답도 인내의 시간을 거쳐야 가장 달콤한 축복이 됩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3장 1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속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2장 3절. 사실적인 예와 서두른 나비의 날갯짓. 한 소년이 나비가 고치에서 나오려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가위로 고치를 살짝 잘라주었지요. 나비는 쉽게 나왔지만 날개가 젖은 채 결국 날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고치를 뚫고 나오는 그 힘겨운 인내의 시간이 날개의 근육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소년은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의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하려는 사랑의 배려입니다. 넷째로,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감당할 힘을 주시며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십니다. 인내는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은 피할 길을 내시며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사실적인 예와 거센 강물을 거스르는 연어.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때 수없이 바위에 부딪히고 상처 입습니다. 하지만 연어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본능 속에 새겨진 고향을 향한 열망이 고통을 이기게 하지요. 우리 성도들도 하늘 본향을 향한 소망이 있기에 인생의 거센 물결을 인내하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친 우리의 아가미에 하늘의 산소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섯째로, 인내의 완성은 원망하지 않는 입술과 감사의 찬송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에 우리가 던지는 말은 씨앗이 됩니다. 불평은 응답의 문을 닫지만 감사는 응답의 시간을 앞당깁니다. 인내의 한복판에서 드리는 찬양은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야고보서 5장 10절-11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히브리서 10장 36절. 사실적인 예와 캄캄한 지하 감옥의 노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는 매맞고 착고에 채인 채로 밤중이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원망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오히려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옥터가 흔들리며 문이 열렸습니다. 기적은 불평의 입술이 아닌 인내의 찬송 속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이 처한 그 감옥 같은 상황에서 감사의 찬송을 시작해 보십시오. 하늘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룬 자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이 땅의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날이 옵니다. 그날의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참 잘 견뎠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장 5절. 사실적인 예와 마라톤 선수의 마지막 1km.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토너에게 가장 힘든 순간은 결승선을 코앞에 둔 지점입니다. 심장은 터질 것 같고 다리는 납덩이처럼 무겁지요. 하지만 저 멀리 환호하는 관중과 결승선의 테이프가 보일 때 선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 전력 질주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도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주님이 두 팔 벌려 당신을 환영하실 그 눈부신 순간이 바로 저기 보입니다. 맺은 말 60분 강론의 마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인내는 쓰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견디는 그 과정 중에 이미 주님이 곁에서 동행하시기에 인내는 달콤한 동행이기도 합니다.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녀의 변화입니까? 질병의 치유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재정의 회복입니까?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제가 더 깊이 인내하겠습니다. 주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겨울 나무가 추위 속에 꽃눈을 준비하듯 여러분의 인내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이 연그러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